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리고 지난 12편에서는 8줄에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째 줄이 높은 소리를 내는 줄에 속한다고 설명을 했고, 그 8번째 줄에 높은 소리가 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어렵기 때문에 나지막하거나 평범하거나 이렇게 태연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는 그 고성, 그리고 비명, 이런 소리,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적응하는 노래가 12편이었다고 한다면, 요 13편의 이 시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마음 상태에서,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생활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고 아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생활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숨어 계시다라고 느껴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고, 나를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들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체 한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절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제 알고 배운 대로 히브리 시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시작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과 짝을 이루고, 그리고 중간 부분은 중간에서의 또 이제 서로의 짝을 이루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 2절이 4, 5, 6절의 이 어떤 그 내용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 4절은 가장 이 시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내용,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던 그 내용을 3, 4절에 써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3,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본다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다 보니 보이지 않으시고 내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냥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타나세요가 아니라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슬기로운 자의 자세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것이 슬기로운 것이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본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에서 만약에 나의 눈앞에 하나님 나타내세요라고 말을 했다면 이것은 나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라는 표현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짜 그 말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 나타나 버리면 그 사람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완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청렴 결백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한다면 깨끗하고 욕심 없고 그 다음에 원칙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익은 요만큼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옳다고 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 없다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 하실 때는 늘 그렇듯이 구름으로 덮어놓으시고 나타나시고, 또는 그가 보지 못하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아니면 다른 모양,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있는 모양으로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그분의 그 스스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앞으로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동안 지내왔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죽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를 쓴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기에서 밝힌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치,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밝혀달라는 말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인 빛과 소금과도 같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 그럼 이 밝혀야 할 부분은 내가 밝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밝힐 수 있는 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함으로써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빛을 주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면 나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구원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입으로 믿어 시인하고 그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를 내 아들로 똑같이 삼아주겠다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것, 바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지금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을 얻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할 수 있고
그 찬송을 하는 것은 바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 구원은 나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5절에서 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구원을 나의 것으로 갖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였다. 나의 마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게 바로 그러한 은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살아가는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믿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은총입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볼 땐 과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 어둡고 세상에 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도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바로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고 안으로 넣고 하는데,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밑바탕에는 추측을 하건대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장래를 약속하시고 먼 미래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 가운데에 메시아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를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 왕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지할 존재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송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주께서 은덕을 베푸셔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들이 나의 믿음이 있게 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때는 다윗은 모르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늘 믿는 사람들을 맴돌면서 도와주시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내가 꼭 책을 통해서, 성경 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와 지금 힘들지만 결코 이 힘든 상황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찾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의 일을 발견하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